비가 많이 왔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그 폭우 속에서도, 또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저녁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까지가 대강절인데요. 대강절은 성탄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력으로는 바로 이 대강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오늘 강단에는 대강절 기다림의 마음을 담은 4개의 초가 모두 밝게 빛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사랑의 빛을 따라서 내일 성탄의 주인공이신 화평의 왕, 우리 주님께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주님의 시간 속에서 주님으로 시작하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분주한 분 누굴까요? 예전에는 산타 할아버지라고 했지만 요즘은 택배 기사님들이라고 하죠. 12월이 되면요, 집집마다 현관 앞에 매일 크고 작은 박스들이 쌓입니다. 저희 집도 11월부터 배송 오는 박스들을 보면서 연말이구나 정말 실감하는데요. 그만큼 저희들의 삶에 배송 박스가 익숙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박스를 뜯을 때 언박싱하는 순간의 설렘, 여러분 다들 아시죠? 무엇이 들었을까? 어떤 제품이 왔을까? 기대하면서 포장을 찢는 그 순간에 그 설렘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배송이 된 물품들을 포장을 하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탄 선물을 나누는데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저희들이 정성껏 포장을 하죠. 그런데 포장이 중요한가요? 선물이 중요한가요? 선물이 중요하죠. 제가 여기 선물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제가 빨간 박스를 들고 오니까 다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예쁘게 포장된 빨간 박스입니다. 대부분 예쁜 상자에 시선이 가시겠지만 사실 선물의 진짜 가치는요, 이 포장지나 이 박스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물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주님은요, 화평이라는 진짜 선물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율법, 우리 안에 갈등, 그런 두꺼운 박스를 직접 뜯어내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화려한 포장, 그 두꺼운 박스를 다 걷어내고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진짜 선물을 간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언박싱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주님의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담장을 헐고 주님이 주신 화목의 선물을 꺼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많은 나눔이 있는 시대이죠. 수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이념, 정치, 경제, 문화, 가치, 좌우가 나뉘고 올드 제너레이션과 뉴 제너레이션이 나누고 세대가 나뉘고 남자와 여자가 나뉘고 인종이 나라가 나뉘고 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담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그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변하고 차별과 갈등이 사라진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존에 있던 그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갈등이 더 생겨나고, 그래서 이전의 갈등들은 더욱 골이 깊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통계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통계는 OECD, 세계 38개 국가 회원국을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에서 그 38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종합한 사회의 갈등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보시면 저기 박스로 되어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3위입니다. 55.1포인트.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6위입니다. 43.5%.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3위이고 미국이 6위이고, 이 숫자는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 쌓아 올린 이 담장이 얼마나 높은가, 그 높은 담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번째 통계는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에 대한 통계입니다. 여러 갈등의 이유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의 갈등을 보면요, 단연 1위가 정치적 갈등입니다. 보시면 정치적 갈등이 91.8%나 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뜯어내야 할 담장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 내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 무엇일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 내 가장 큰 갈등의 원인, 가장 큰 담,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도 정치적 갈등이 있죠. 젠더 이슈도 있고 빈부의 격차도 있고 여러 사회적 갈등이 있지만 미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이라고 하면요, 단연 인종 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계를 보면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통계인데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1년 동안 보고된 차별의 건수가 무려 3,795건입니다. 조금 확대된 화면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년 동안 보고된 것만 3,795건입니다. 202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24년까지 누적된 통계를 보면요, 12,800건입니다. 보고된 차별만 12,000건이 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명인 거죠. 인종이라는 벽, 또 혐오라는 담장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실체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서로를 박스 안에 가두고 벽을 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큰 갈등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이방 땅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성경은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도 안 받은 무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라서 하나님도 없는 죄에 빠진 자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내 성도들이 봤을 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죄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이방인은 지옥행이 정해진 자들이다 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리는 누가복음이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그들을 지옥불의 땔감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믿을 정도였다.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멸시, 그 멸시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상대방을 지옥불의 연료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경멸하면서 대했겠습니까? 또 너는 지옥불의 연료다라는 그 말을 듣고 기분 안 나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의 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지만 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을 우리 주님이 허무셨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갈등이 표면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공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곳은 극심한 차별의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한 구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당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공간들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성전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밖으로 여인들의 뜰이 있죠. 유대인 여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제사장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들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니까 남녀의 차별인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눈에 띄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앞서 세 개의 뜰은요, 같은 높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방인의 뜰은 19개의 계단과 또 2개의 벽을 지나는 곳에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높이와 위치의 차이를 두는 거죠. 그리고 이 벽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합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는 제가 읽을 수 없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 이 담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던 그 거리감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집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담이 무너지고 거리가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싫으면 안 보면 되죠.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면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거기까지 하고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고 끊음을 잘하는 사람이 때로는 지혜롭고 쿨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도 부족하지만 전에는 참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참 넓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이전에는 참 냉정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 사이의 담, 그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리를 주님의 피로, 당신의 피로 가깝게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고, 이미 우리의 담을 다 허무셨기에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삶에 있는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화목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못하겠다 싶은 관계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너무 꼴보기 싫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억지로 가식으로 하기보다 이 저녁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아직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막힌 담을 허물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막힌 마음의 담을 허물도록 성령님, 제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내 힘으로가 아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막힌 담을 허물어가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기도가 필요하실 때 저희 목회자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언제든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진 그 순간에도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내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겠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인데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주신 참된 선물 두 번째는요, 우리는 형식을 벗고 주님이 주신 새 사람의 선물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글로 된 계명을 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왜 앞서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이런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 나눴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법조문으로 된, 글로 된 그 율법에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작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 제도, 그 시스템 안에 갇혀서 제도의 세장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쉬운 예로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저거 불법 아닙니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했다고 불법이라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쉼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을 얻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글로 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전통,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 그들을 돋보이게 해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차별되게 해주는 그 시스템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직 모든 삶의 집중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들. 자신들의 체면이 망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었거든요. 안식일이니까 살리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없고, 죽여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듣고 있는데 그들의 그 존경받는 그 인기가 다 사그라들 것 아닙니까? 그들의 그 율법의 메인 삶, 글로 된 율법 정신은 오직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모여서 저 못마땅한 자를 어떻게 죽여서 처리할까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선물 상자의 포장지가 찢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정작 그 안에 있는 그 귀한 생명, 그 생명의 선물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종이에 적힌 율법에 우리를 속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지으셔서 우리 삶에 화평을 주셨습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레네는 결합하다라는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화평 안에는요, 평화, 번영, 하나됨, 또 고요, 안식, 여러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 평화, 이 피스풀하다는 것은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다툼과 분쟁의 자리를 떠나서 그동안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던 나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목적을 따라서 앞서가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글로 된 율법에서 말로만 하는 신앙에 매이지 않고 삶으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요, 우리는 막힌 길을 열고 주님이 주신 이음의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앞서 주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우리의 화평, 우리 삶의 화평이시다라고 나누었는데요, 주님이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는 동시에 그와 더불어 우리 안에 함께 회복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다 허무시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겼던 다리를 다시 연결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음의 선물로 저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 서로 원수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로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겁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이 이 16절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17절과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이 말은 피지컬리 멀고 가깝고의 거리와 동시에 마음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몸과 마음이 멀리 있든 또 가까이 있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되었다가 십자가로 회복된 한 몸 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이나 또 일터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관계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관계들이 있죠. 요즘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런 관계일 수 있고, 형제자매나 또 배우자나 자녀들이 못마땅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 정말 꼰대 같은 상사나 아니면 진상의 고객들이나 뻔뻔한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멀어진 그 몸과 마음에 주님이 모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원수 같았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회복시키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우리 신앙 공동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든 그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라면 그 속에 있는 여러 관계들, 그 갈등, 그 불편함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삶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자리를 일으킴으로 우리가 쌓아둔 그 인생의 담을 다 허물므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이음의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모든 예배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화해, 용서에 대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 화해는 높은 도덕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용서는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로 치유받은 사람, 최초의 사람, 그리고 많은 경우 용서로 치유받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용서보다 어려운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보내드린 이 이쁜 화려한 상자 기억하시죠? 저희들이 이 포장지에 늘 집착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모습들, 율법적인 형식들, 내 자존심이라는 포장지, 이 포장지에 저희들이 집중하죠. 그런데 정작 이 안이 비어 있다면, 혹은 이 안에 미움, 독설, 갈등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제 이 박스처럼 화려하게 포장된 우리의 자존심의 포장지, 또 상처라는 그 두꺼운 박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언박싱하면서 주님이 주신 참 선물, 화평의 선물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담장을 헐고 화목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식의 틀에서 자유케 하셔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지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이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선물, 이 세 사람의 선물, 이음의 선물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거룩하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